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종말론은 마태복음 24장 또 25장에 종말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오늘 24장, 25장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종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단들이 종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개인의 종말이고, 두 번째로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온 인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제2의 우주적인 종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이 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종말, 개인이 마지막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역사의 종말도 마찬가지, 우주의 종말도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종말이 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24장, 마태복음 24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관한 예언,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맡을 예자, 말씀 원자, 그래서 맡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예언서라고, 예언의 책이라고, 성경을 예언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구약 성경에 보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잖아요. 대선지자들이 있고 소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선지자들은 대예언서를 기록했던 사람들, 대예언서는 성경에 이제 분량을 많이 차지한 그런 이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대예언자라고 말하고, 소예언자들, 또 소예언서는, 선지서는 바로 이 분량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구약 성경을 일컬어서 소예언서,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예언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맡았다가 대상에게 전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언,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뭐 점쟁이처럼 뭐 언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고 선지자들이지, 뭐 앞으로 뭐 당신에게 뭐 사업이 뭐 어떻게 되고 저떻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뭐 아모스나 여기 구약의 말라기나 뭐 서바냐냐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맡아서 전하는 자가 예언자이고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 태어나실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가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신약
예언서, 신약의 말씀은 어떤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예수님이 가셨는데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신약의 예언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예언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 예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들어서 또 잘못 전해서 얼마나 신앙이 잘못되고 마귀의 밥이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언은 그런 점쟁이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예언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맡아서 전하는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예언 받으러 가자, 예언하는 사람에게 현혹되지 않고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예언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로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종말에 일어날 예언, 종말의 예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영혼을 도적질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우리가 연구하고 이것을 잘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예언의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의 예언의 핵심, 구약이 예언한 그 예언의 대상, 예언의 말씀의 내용, 신약의 예언의 말씀의 내용,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설교,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신앙, 그것은 맹목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중심 잡고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성령님의 감동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의 아무런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만 이 말씀을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전혀 내게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1993년에도 우리나라에 95년에도 시한부 종말론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그날 저녁에 12시에 온다고 서초동에서 그 교회 지하에 모여가지고 흰옷 입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난리를 피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영,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예언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우리 꼭 기억하시고 종말의 예언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오늘 이제 정립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 역사의 종말은 언제인지를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32절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확실한 이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종말은 언제 온다고요? 네? 종말의 때는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네.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할렐루야. 근데 종말의 때를 여기 성경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3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날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이 틀린 거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누구에게도 안 가르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이 거짓말이잖아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날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그냥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근거해서 절대로 종말에 대한 날짜와 시한부를 얘기하는 교회는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 날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 언제 올 것이라고 이 날짜를 알려주고 오는 도둑이 있나요? 아무도 모를 때, 주인이 비어 있을 때, 아니면 깊이 잠들었을 때, 주인이 모를 때 오는 것이지 도적이 알려주고 오는 법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우리가 찬송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이 예배 도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도 예수님 재림할 수 있고, 오늘 밤에 잠자다가도 예수님 재림할 수 있고, 아니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들, 날짜를 정해놓고 세대론적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자꾸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이것저것 짜맞추기를 해가지고 날짜를 그리고 연도를 정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절대로 그것은 틀렸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예수님의 종말이 없다. 종말론을 그냥 주장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악한 이단들이죠. 그래서 흥청망청 세상을 즐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이 참된 올바른 신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 역사의 종말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지혜로운 기름과 등을 다 준비한 5 처녀처럼 늘 깨워서 기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안 오신다, 그게 아니고 또 언제 오신다,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 오신다,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오시는데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깨워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시면 1절부터 1절, 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하죠. 이제 이 건물을 가르쳐 보이시고 나오시니 거기 이제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80년 이상 걸려가지고 지은 그 성전을 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완전히 다 파괴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그 마지막 무너뜨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온다.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시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아멘.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 제자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 이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되겠습니까? 그땐 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던진 질문입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82년 동안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성전을 오래 지어도 한 2, 3년 지면 다 짓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럽은 성전을 얼마나, 미국에도 100년 이상 된 교회, 100년 이상 짓는 교회가 있고요. 스페인에 가면 그 교회는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수백 년, 아직 언제 끝난다고, 앞으로도 10년 이상 지나야 끝난다고 하는 그런 아우디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가우디가 짓는 그런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을 아직도 계속 짓고 있어요. 수백 년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단단하게 82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이, 돌과 백향목으로 지은 그 성전이 허물어질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은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하게 그날이 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되겠는가 물었는데, 사실은 이 성전이 허물어졌잖아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엄청난 그 파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완강하게 반항했던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그 끝까지 저항하니까 또 아주 비참하게 그들을,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하기로 결정하고 도시 전체를 굶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역사가 요세퍼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를 기록했는데 너무나 처참해서 다 인용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당시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기아로 죽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11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파괴를 하고 죽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피했지만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벽돌 한 장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다 파괴를 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했던,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것이 100% 적중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100%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파괴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징조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성전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언제 종말이 오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들이 나타나서 신앙생활을 혼돈시키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혹의 영, 성령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악한 영이 있는데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목사라도 거기에 우리가 들어볼 때는, 정상적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인간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뭐 서울대학을 나왔든지 뭐 얼마를 공부를 해도 아무 상관없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잘못된, 여기 이제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에 들어가면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에게
빠져 들어간다는 말이죠. 여기 5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거기에 들어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초대교회 때부터 자기가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이제 종교가 된 게 통일교 아닙니까? 통일교, 문선명씨. 자기는 예수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실패했지만 자기는 인류를 구원할 그런 구세주다 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엄청나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문선명 재단에 끌고 와서 일을 시키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그 집단들은 아직도 살아남아서 계속 역사하잖아요. 그 이후에 신앙촌을 만드는 박태선이라는 사람, 자기가 감람나무다, 자기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주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부천에 신앙촌을 만들어서 거기에 공장을 짓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까? 박태선이 죽은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 잔재들이 남아 전도관이라고 하는 교회 예배당이 남아서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그분은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어떻게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성령님인데 자기가 어떻게 성령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지금 14만 4천 명 되면 이제 재림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 오는데 다시 더 진짜 14만 4천 명이 올 때까지 재림, 이제 역사가 종말이 그때 끝난다 라고 자꾸만 교리를 바꾸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성적인 범죄를 이루고 하는 그런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런 JMS라고 하는 이단, 교주,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은 잘못돼서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방 가서 거기 잘못됐다고 그래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말세가 되면 미혹의 영이 더 많이 판을 칠 겁니다. 이단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던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따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곳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그곳에 따라가지 않고 구원의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 앉히기 위해서는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 구원론을 제대로 정립을 해야 그런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다 누리고 살아가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유혹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기웃거리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린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구원론이 흔들릴 때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하다가 의심하다가 다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할 때 그때가 말세이고 말세의 징조이고 우리는 거기에 미혹돼서 안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6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말세의 징조 중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뭐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으나 난리의 소문을 많이 듣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난리 난 소문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불난리 나고 물난리 나고 뭐 그냥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우리나라에서도 또 해외에서도 세계 각처에서 난리의 소문이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폭동의 소문이 계속 들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말세가 되면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 민족과 민족이 싸웁니다. 소련이 지배했던 나라들이 거의 다 독립을 하고 미국이 스페인이 무슨 유럽이 지배했던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해서 이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독립은 다른 나라로부터 독립은 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 민족 안에서 계속 민족이 민족을, 우리도 북한하고 우리하고 같은 민족인데 계속 전쟁을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전쟁은 안 하지만 전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또 우리나라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 기근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또 국민의 도덕성의 위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동성애, 그동안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하라고 계속 압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는 너무 좋은 것이고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금지법을 만들어서 성경이 말하는 죄도 그것은 죄라고 말하면 이건 차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세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차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냐?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아야지. 성경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주장하는 것이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나면 이런 말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런 것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손자가 남자를 데려와서 할아버지 결혼하겠어요. 안 된다. 그러면 고발하면 걸리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왜 차별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손녀딸이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래요? 안 되는 거죠. 세계는, 지금 전 세계는 위장된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지금 가장 평화로운 때인 것 같지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일어나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기근, 우리 아시아에만 하더라도 수억 명이 기근에 굶주리고 있고, 아프리카의 기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어떤 의미에서 종말의
말기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에 맞는 것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더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리 중에 난리, 이런 난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상의 생활이 완전히 이제는 사라지고 일상적으로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예언하는, 이것이 이제 시작이고 시작에 불과하고 더 많은 어려움이 이 지구촌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코로나 무슨 변종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지진과 난리의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지금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엄청난 어려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9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제 더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감옥에 갇히기를 합니까? 예배 드린다고 무슨 예배 방해를 받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받고 교회 다닌다고 감옥에 가는 일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공산 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 걸고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온 국민들이 갖도록 그렇게 매스컴들이 부추겼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혐오시설, 교회 가면 안 된다. 머릿속에 그냥 계속 얘기하니까 거의 박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인지. 그러나 마지막이 되면 점점 이렇게 될 것이고, 교회 가는 사람들을 신고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거짓말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안 드렸어요. 말이 안 돼요. 얘 드린 사람 중에 가서 고발하는데요. 안 드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다 누가 왔냐? 온 사람 중에 고발하는데 왜 그게 틀릴 리가 있겠어요? 그럴 날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두고 하면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 사람이 신고했나? 저 사람이 고발했나?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마음이 아주 실족하게 되는 것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중국이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다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다. 지금도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5명 이상 모여서 가는 거 보고 신고하면 보상금 준다.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것은 수없이 너무너무 쉬운 것이죠. 그리고 여기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다른 겁니다. 앞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건 이단의 교주들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누군가 하면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거짓으로 전하는 겁니다.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기 미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는 교회가 필요 없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다 잘못된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가 필요 없었으면 왜 교회를 세웠겠어요? 잠시 질병 때문에, 우리가 유행병 때문에 교회에 안 모여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이제는 교회가 필요 없는 세대가 되었다. 말도 안 되는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미혹됐잖아요. 그 말 한 사람은 옛날에 자기도 교회 예배당 짓고 다 목회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21세기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예배당이 없어지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 특별한 상황에서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예배당이 없어도 되고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이런 코로나를 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방해한다.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목사는요, 이건 사꾼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든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질병 때문에 우리가 잠깐 안 모일 수도 있지만 교회 폐기론자가 되어서는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교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단체나 개인은 여러분 다 잘못된 겁니다. 물론 기존 교회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고쳐야 될 거 고쳐야 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어도 된다.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그거는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회개하고 정말로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논리에, 그런 말씀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학교도 인터넷 보고 다 공부해도 되잖아요? 그럼 학교가 뭐하러 필요해요? 집에서 얼마든지 좋은 선생님들 클릭하면 그냥 나오잖아요. 그리고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학교 안 가고도 공부할 수 얼마든지 있어요. 학교 없애야 돼요, 그럼. 그러나 학교 가는 이유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계속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삶을 나누고 이런 신앙의 이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선생님과 대면해서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텔레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13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불법이 많이 일어나면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은혜 대신 율법을 강조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냉랭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형식적이고 냉정한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양보하고 속아주기도 하고 베푸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따지기를 좋아하고 손해보지 않지만 교회는 덮어주고 받아주고 손해봐주고 배려해주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말세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빡빡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냉정해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안 하고 이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쭉 읽어보면 마지막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제 마지막을 보내야 될 것인가?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곧 주님의 재림, 역사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판을 치고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핍박하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사랑이 사늘해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견디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힘들다고 어디 다른 데 가면 어때요? 그곳에서 똑같이 힘든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죠? 네.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견뎌야죠. 견디니까 오늘까지 온 거지. 못 견뎠으면 몇 번이나 집을 나갔어야 되잖아요. 어려움 없이 순탄하기만 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것 아니잖아요. 교회가 수십 년 되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일만 있어서 여기 있는 것 아니거든요. 견뎠기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맨날 좋은 설교하고 맨날 마음에 들게 합니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잘했다가 어떨 때는 죽었다가 어떨 때는 그냥 맹탕이었다가 그래도 견디니까 있는 거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저쪽 갔다 견딜 수 없습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견디는 것이지 뿌리가 내려져야 열매가 있는 것이지 자꾸 옮겨 다니는 나무가 되면 약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합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우리의 신앙이 깊이 뿌리가 내려져야 안 흔들리지. 이거 그냥 뿌리가 없으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악한 영, 미혹의 영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고 자꾸만 옮겨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잘 받으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고 기도 생활을 잘 하셔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견디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오래전에 성경 세미나를 듣는데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제가 여기 선 것은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 견뎠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견뎠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도 부흥하고 자기도 훌륭하게 유명해졌다고. 이 교회에 속썩이는 사람이 있다고 다른 교회 가버리고 또 그 교회 가서 몇 년 목회하다 또 다른 데 가버리고 무슨 영광이 있고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겠어요? 좋은 성도들은 많지만 또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어도 견뎌야 목회 열매를 볼 것 아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견뎌야 되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까? 견디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가정도 잘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하면 신앙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많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새벽을 깨워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그냥 귀가 얇아져가지고 세상 소리 듣다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다른 데 빠져가지고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을 깨워서 우리의 신앙에 유혹을 받지 않도록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믿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견뎌야 된다. 견디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야 견딜 수 있다. 우리가 다 견디고 싶지요. 견뎌야죠. 말은 잘하는데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다 미혹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것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견딜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거할 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이 일로 바쁘고 저 일로 바쁘고 다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바쁘게 살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거하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래도 바쁘고 저래도 바쁘고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하고.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힘들잖아요. 여러분,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7시에 일어나도 아이고 죽겠다 하고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도 피곤하다 그러고 일어나고 항상 피곤하고 항상 힘든 거예요. 어차피 피곤한 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피곤한 게 낫지. 이래서도 바쁘고 저래서도 바쁜데 복음 전거하는 일에 우리가 바쁘면 그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은 끝까지 견뎌야 되고 복음을 전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정셨으니까 한 살씩 더 나이가 드셨잖아요. 나이 좀 한번 계산해 보시죠. 지금 한번 여기 평균 나이가 보니까 이제 얼마 못 살겠어 다들. 예? 살 만큼 다 살았어. 예수님보다 많이 살았고 환갑도 거의 다 지냈잖아요. 권사님들 보세요. 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환갑까지 못 살 것 같아서 환갑 잔치를 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다 환갑 다 지나는 거예요. 우리 나이를 기억하고 죽을 날을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고 인류의 종말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맨날 설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마지막 예수님 오실 징조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하나님 잠자리에서 또 신앙의 게으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